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피곤한 몸이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백합화처럼 심령이 활짝 피어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묶였던 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7절. 시편 146편 146편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46편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출대장을 의지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은 구출대장이시죠. 예수님이 구출대장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생들이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그 귀인들을 의지를 하거든요. 이 귀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좀 귀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은 힘이 일단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불의를 여러분 행하기도 하고 또 불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귀인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꼭 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가까운 사람은 부모잖아요. 부모를 의지해도 안 돼요. 왜 그러면 여러분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인생을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의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이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3절에 그러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힘이 있는데 왜 도울 힘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는 거, 구출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도울 힘이라는 게. 그러나 인생들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구출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수렁에 여러분 빠져 있거든요. 죽음의 수렁. 그러면 죽음의 수렁에서 누가 그걸 건져낼 수가 없어요.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수렁에서는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죽음의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건지냐. 또 여러분 죄의 늪에서 빠져 있어요. 근데 죄의 늪에서 구출해 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구출해 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 죄의 그 늪에서는요 구출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죄의 늪에 빠져 있어. 죄의 늪에 빠져서 지금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데, 늪이라는 게 움직일수록 여러분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에 똑같아. 근데 어떻게 건져주냐고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해결했다면은 모를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귀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인생들을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마귀의 손아귀에 다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요. 이제 이게 있어요. 이미 마귀한테 붙잡힌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지금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또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미 다 알아. 아, 저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거구나. 이걸 다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어두운 세력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그건 안 보여. 그거는 영적인 사람만이 감지를 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붙잡혀 있구나. 마귀가 이 사람을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 사람을 속이고 붙잡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그분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 귀신은 뭐같이 한다고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걸 딱 손을 대려고 하면은 이미 이게 난리를 쳐. 조금만 건드리면 뒤집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강한. 성질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귀가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둘 때는 괜찮아. 여러분 이 개도요, 가만히 놔두면요, 순환개도 가만히 이렇게 잘 따르거든요. 귀때기 잡아봐요. 팍 물어, 너무 아프니까 막 물은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그 미르는 자문에 보면 미르는 자는 길 가다가 개 귀를 붙잡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붙잡냐? 그거 어리석은 거지. 물리는 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죄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인생들이 마귀의 손아귀에 다 붙잡혀 있던 거. 이게
어디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냥 중독이야, 그냥? 중독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못 빠져나와. 거기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하다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하고 거기에 또 가 있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영은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을 건지려고 그 영혼을 건진다는 것은 그 영혼의 아픔이 그대로 체불되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상대가 그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때까지 그 기도가 나와야 그게 진짜 기도, 참 기도가 나오는 그게 기도야. 그게.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 마귀가 방해를 해. 그저 그 정도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구출이 되냐고요? 안 되죠. 구출을 누가 구출을 해줍니까? 뭐 정신과 뛰어난 의사가 다 뭐 소문난 여러분 의사가 그를 거기에서 건져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 현실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그 부분을 감지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다 소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온갖 여러분 시험이 이 세상에는 우글거립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구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평생 살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여러분 멋진 생각들,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계획들, 그런 계획들은 여기 보면은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호흡이 끊어질 때 그의 생각, 그런 생각이라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런 수많은 계획들, 더 멋진 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그날로 불에 타듯이 다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계획을 다 세웠는데 몸이 안 좋아.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 멋진 계획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없어, 이 몸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몸이 암에 여러분 말기가 온 거예요. 그날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멋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 인생들은 그런 걸 다 계획을 짜워가지고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여러분 부푼 꿈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여러분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그걸 보장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젊을 때 이렇게 가면 참 마음이 나도 그렇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참 아파. 좋지는 않아.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힘이 없고 정말 연약하기가 짝이 없고 여러분 정말 미련하기가 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의 대장, 구출의 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들에게서도 다 구출해 낼 수가 있고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게 중요해.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부의 외아들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방금. 그리고 상여가 나갑니다. 그 아들만 의지하면서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죽었으니 예수님이 볼 때도 너무 딱하잖아요. 그 누가 살리겠어요? 무드로 가는데 여러분 누가 살리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오셔가지고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청년아 일어나라. 근데 그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상여 메고 가던 사람, 그 사람들 또 그 기절에 그 사람들 또 심장마비를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벌떡 일어나 버리니까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면 저기 죽은 저 청년도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 놀라지 않지. 예수님 당연히 이렇게 세우니까. 근데 그걸 생각을 거의 안 했겠지.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죽은 사람만 살려내냐?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은 이건 거의 소망이 없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도 무덤에 여러분 가가지고 근데 그 누이들은 또 안 믿어.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그걸 믿잖아. 예수님 부활할 그때 살아나는 거지 우리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봐. 부활의 영광, 놀라운 기적의 영광을 체험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무덤가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그 돌문이 무겁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혼자는 안 되지 그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돌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이름을 먼저 부르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 이게 천으로 해가지고 감싸고 미이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썩었어.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런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야. 근데 그 구원이라는 구출이라는 말이지. 우리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구출이라는 말이 더 맞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제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은 이 구원할 자라는 것은 영혼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출해 내셔요. 사망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죄악에 여러분 구렁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여러분 그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영혼들을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영혼만 구원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육신이 죽었는데도 그것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어떤 병도 다 주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왜 사복음서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질병을 치료한 그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 분량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질병은 이제 여러분 약해서 병이 들 수가 있고,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 그런 여러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맞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병은 세상에서 아무리 뭐 좋은 약 쓰고 그런다고 나은 게 아니야. 그것이 마귀를 쫓아내줘야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 그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확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간절한 그런 사모함이 있잖아. 12해로 여러분 12해로 혈혈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 치료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니까 그냥 옷자락 만져도 치료받잖아. 그런 것하고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나를 만지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눈으로 보여야만이 확인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치열한 이야기라고 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죽을 때 왜 여러분 이제 그 영이 빠져나갈 그런 즈음에 이제 자기는 대충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천사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 저승사자가 오기도 하고 그 귀신이 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육신이 보는 건 영으로 이미 그 영이 이제 그때는 눈이 열리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래 막 누가 보면 헛소리 하는 거는 같이 보이는 거야. 실제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실제라고. 얼마나 무섭겠냐고. 모가지를 잡고 아니 누르고 막 그러면서 빨리 와 막 그러면 이러면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 실제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정신 차려 막 이러고 하겠지. 아니요, 실제요. 육신이 여러분 가스불에 손을 대면 막 뜨겁고 이렇게 되시 똑같아. 영도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영이 그걸 느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영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아무리 가스불에 손을 대봐요. 그거 뭐 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영이 있을 때는 그걸 느끼잖아. 영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야, 육신이.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은. 왜 모르냐? 당연히 모르죠.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들과 질병에서 그들을 다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지. 오늘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였을까?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인도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요, 그 400명의 여러분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그에게 마음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야곱이 막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 함정을 주셔가지고 그 형을 만나는데 이미 형의 마음을 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 영으로 그 마음을 다 여러분 녹여놓고 움직여가지고 만나게 하시는데 오히려 그 동생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긋맞고.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겠냐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만 그렇게 역사하시냐?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이 또 계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도와주신 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잖아,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야곱을 이렇게 도왔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복이 반드시 임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그랬어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뭘 못해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할 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 구약도요 다 신약하고 연결돼 가지고 잘 봐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약속한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기 보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 그 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데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기에 지금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실행한다. 그 말씀 그대로 행한다. 그 말이시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도 잘 못 믿으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7절 말씀. 7절 말씀에 한번 보여요. 7절 말씀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한다. 억눌린 사람. 여러분, 죄로 억눌리고 그 어두운 세력에게 억눌려 있잖아요. 얼마나 그 어두운 세력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고통을 줍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그렇죠. 의지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 억눌린 사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억누르고 있어. 막 누르고 있어. 그렇지. 막 누르는 거야. 죄로도 누르지. 그러면 걔를 부셔야 될 거 아니야. 걔를 박살내고 걔를 몰아내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눌림에서 해방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뭘로요? 정의로 심판하며 그랬어요. 정의. 이 정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무 악랄해 이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의 방망이, 그게 정의의 방망이에요. 그 방망이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방망이로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마귀의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정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것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상대가 막 고통을 당해, 자녀도 막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본인이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누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먼저 빨리 믿죠. 거의 믿잖아요. 여자분들이 믿었어. 그러면 그 여자분들이 먼저 그 영혼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지금 어두운 것이 저들을 저렇게 누르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를 눌러가지고 지혜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래서 걸려서 기도하면 아주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절절하게 그 아픔이 나한테 올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살내는 거야 그때 완전히. 하나님은 두 방도 필요 없어. 한 방에 끝나. 근데 여러분들이 올라온 능력자야. 왜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가정에 좀 어둠이 좀 드리웠으면, 가정에 어둠이 좀 드리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같이 함께 죽을 상을 해가지고 막 주장 이렇게 있지 말고, 아싸 그래요. 그때 정말 너무 이제 드디어 주님이 역사하실 날이 왔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어둠을 이렇게 들이게 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어두운 세력을 그 정의의 하나님 방망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 저걸 부셔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야,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그 어두움 좀 몰아내라. 그래가지고 보내면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하는데, 야,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막 역사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정이 좀 어둡고 막 이렇게 막 넣으면 막 거기 너무 눌려가지고 막 그러고 막 애가 막 소리를 뻑뻑 질러 그러면 막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둘이 그렇구나. 이 어두운 것이 완전히 이제는 최후의 바라 그러는구나.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야, 주님 앞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야, 그냥.
개우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근데 막 왜 소리 지르고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같이 개우고 싸우고 그냥. 근데 개우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이고 싸우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영적인 걸 지금 또 잘 모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뭘 심판하겠어요? 그 어두운 세력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그거 여러분 다 그것들 여러분 전부 다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줄인 자들. 이 줄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도 오병이의 그 기적도 일으켰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목마른 심령들에게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줄인 자에게 여러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모스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비틀거리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서 저렇게 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생명수를 주시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영적인 만나를 주셔서 그 심령들을 여러분 정말 배불리게 하셔서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수와 양식을 먹으면요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대요. 포로된 자. 그게 뭐냐면 갇힌 자야. 포로가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두움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문제로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각종 여러 질환으로 다 갇혀 있고 여러분 그 어두운 세력이 그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두는 거거든요. 그게 그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묶고 있는 그를 가두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만이 그 여러분 자유가 그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저 사람 저거 매여 있구나. 저 사람이 포로되어 있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그 안타까움으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왜? 그게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 보고는 주님 그게 너무 불쌍해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절절하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애절하니까. 그래서 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단서가 붙어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오지도 않는, 온다는 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해결해 줍니까? 지금 여기 자녀들도 뭐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출 대장이 되셔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다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구출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출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주 앞에 달려온 귀한 심령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에 또 내가 아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을 주님이 참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구출해 내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씀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